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온갖 잡다한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부정을 하면서 거절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이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먹으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그 편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리고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 무두장이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는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무두장이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깨뜨려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다른 편견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심한 편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환상,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또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더러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뜻은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완강하게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율법에 능통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을지는 몰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그 편견을 완전히 깨는 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편견,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된 그 선입견을 온전히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내 옆에 직장 동료에 대한 그 편견을 내가 타파했다고 해서 주변 친척과 또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그 선입견까지 완전히 극복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짙게 깔려진 선입견과 그 편견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지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그 지독한 편견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이 명절에 부모와 형제들끼리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속 장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7절을 받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명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편견이 가득하여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내 좁은 편견과 사고에 갇혀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심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